된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새 생명으로 행하라. 헌 생명으로 행하지 말고 사실 헌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새 생명으로 행하라.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잠깐 이제 요약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의 길을 가느냐?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생의 길을 가느냐? 영생을 얻었기에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사망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이냐? 영생의 길은 어떤 것이냐? 의로 왕노릇하는 자가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는 사람, 죄와 사망에 종된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에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로 왕노릇해라. 의로 왕노릇하고 살아라.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살아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망의 종이 되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은혜의 종이 되라. 은혜의 종은 곧 의로 왕노릇하는 자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다. 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제가 이걸 지난주에 수요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바울의 6장의 말씀의 시작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죄가 한 가지가 있는 곳에는 은혜는 그 한 가지에만 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가 100개가 있는 곳에서는 은혜가 100개가 임해야 됩니다. 산수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 한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죄가 한 개 있는 곳에는 은혜가 하나가 임하면 되는데 죄가 100개가 있는 곳에서는 은혜가 100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수학적인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겠구나. 한편으로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이 인간적 개념과 인간적 이성과 인간적 합리로 진리의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한다고? 와,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더 더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많이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걸. 엄청난 은혜를 받을 거니까 많이 지었으면 야,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나빠요?
대단한 머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머리로, 이런 논리와 이런 이성과 합리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저는 초반부터 나는 내 존재,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내 이성과 내 합리와 내 논리와 이 모든 걸 나는 초장부터 나는 다 내려놓아.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뭐 좋은 유명한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권력을 뭐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국무총리 그런 걸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직 내게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논리적, 이런 이성적, 인간적, 합리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수준을 알지 못해요, 인간들이.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해서, 예를 들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지만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이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양산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 권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물러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 집 앞에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구속시키라고. 권력이 뭔지, 진실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준 국민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을 때도 청와대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찬송가와 기도 소리 때문에 그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쁩니까? 아멘 안 하네.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걸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진 권력 웃긴다는 것입니다. 웃겨요. 권력뿐인 줄 아닙니까? 인간이 가진 재물, 그 재물이 많으면 그 얼마나 많겠어? 요즘은 뭐 세계 부자가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최고 부자로 사기도 하는데 그리 해봐야 그게 재물이 그게 무슨 그 돈을 지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숫자만 겨우 가지고 있잖아요. 숫자. 그게 무슨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이 세상에 학문이 좀 많이 가졌다고 박사를 3개 4개 가졌다고 그게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무슨 의의가 된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 없고 또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투할 이유도 없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나는 띠끌맛도 못해요. 띠끌맛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야곱은 나는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했어.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진작에 이것을 알았거든요. 나는 찢기고 상하고 죄와 허물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저 주께서 그렇다면 그렇고 주께서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인간적 논리적 이런 개념에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크게 받게 했습니다. 그 여러분은 내만큼 여기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 피해를 당했고, 사람에게도 피해당하고, 마귀에게도 피해당하고, 또 그냥 특별하게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남에게 이런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렇게 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나는 좀 얄궂이 살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금요 기도회에서 내가 깨어지기를 시작했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금요 기도회를 나오라 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막 단에서 나를 딱 표적으로 삼고 때리는데, 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야, 내가 교회 왔더니만, 이러면서, 목사가 낼로 친다 그러고, 폭 뛰기도 할 건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을 내가 잊지를 못해. 얼마나 콧물을 쏟았는지, 그 책상 그 앞이, 성경책 올려놓은 그 앞이 말이에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네. 왜? 나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나는 정말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 사도 바울만큼 크게 받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니까, 야, 나는 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좀 많이 짓고 올 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은혜는 받았어도요, 여러분, 죄와 허물의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생각도 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다 나요. 그거 결코 은혜를 받아서 다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억이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연필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A4 용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갖고 글을 썼어요. 이 바닥을 전부 다 연필로 다 글로 다 썼어요. 그래갖고 지우개로 다 지웠어요. 지우개 지웠으면 그걸 다 지워졌잖아요. 그런데도 그 연필로 써서 눌렀던 그 흔적은 그 백지에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남는다니까. 깨끗이 지웠지만은 그 흔적과 자국은 남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를, 절대자 앞에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으니 죄를 많이 짓고 와서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더 죄를 많이 짓고 와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이런 인간적 산술적인 이런 논리적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조차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다.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날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지난날에는 죄를 짓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우리의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죄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었습니다. 즉 이 육신의 행위, 이것은 이제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육신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하고 행하는 이것을 이끌어서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육체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믿음으로 못 박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 세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시 태어났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거룩한 선한 삶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모습이 어떠했겠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은 안 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실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한 50 전에 50 안에는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던 때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예수 죄 지었던 지난날의 그 모든 삶은 다 지나간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어떤 사람이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육신적 혈통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적 혈통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 때문에 또 내가 육신의 부모를 돌봐야 할 때 있고 그럴 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사보다도 긍휼과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아닌 것들 가지고 부모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 살아있을 때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 크고 나면 이제 남은 재산이나 물려주면 거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고 나를 위하여 더 이상 해줄 것은 없어요. 내 육신적인 약간의 유익은 줄 수는 있어도 내 영혼과 내 인생의 그 어떠함은 내 육신의 부모가 책임질 수 없어요. 참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로서 자식의 모든 걸 책임만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김아무개 씨의 홍아무개 씨의 아들이 딸이 아니에요. 나는 먼저 이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완전히 그냥 없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과 같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완전히 가진 사람이 바로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모든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적으로 모든 순위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육신적 부모의 환갑잔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한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새 생명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새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어찌 육신의 부모의 생일잔치고 환갑잔치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참 신실하고 착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교회 한 수십 년을 나왔는데 하는 모습이 한결같은 거예요. 항상 일찍 와서 예배 시간에 다 와서 준비하고 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감동을 받는 거라. 이야, 그런데도 맨날 남의 집 새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김 집사라 합시다. 포크레인이 아니라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김 집사 집에다가 흙을 들어다가 칵 들어붙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야, 참 기분이 좋다. 왜? 퍼가면 이게 안 좋은데 집사님 집으로 포크레인을 자꾸 이렇게 뭘 떠였는 거야. 한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랑갑다 싶었어. 그리고는 이제
몇 달이 지났어. 몇 달이 지났어. 그래, 몇 달이 지나니까 집사님이 그런 거야. 목사님, 왜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남의 집 적방살이를 면하고 이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집사님. 그런데 여러분, 집을 딱 사고 나니까 그 뒤에 갑자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물었어.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그리 죄송하냐. 내가 말이지 집을 사가지고 친구들과 집들이를 한다고 내가 그래서 부득길 못 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잘 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목사님의 가슴이 팍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내가 괜히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 집을 사게 해서 저 집사님의 신앙이 저렇게 변질이 됐구나. 그래, 집을 사놓으니까 전에는 적방살이 한다고 동창회도까지도 안 하고 하다가 집을 딱 사니까 그때로부터 동창들에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영철아, 네 유짠 일이고. 그래, 이번에 말이지 내가 집을 하나 먹으면 장만했는데 집들이 하려고 친구들 동창들 좀 부른다 이가 그래. 그래, 언제 하면 좋겠노. 우리는 일요일밖에 더 있는 시간이. 그날 하면 안 돼. 토요일 하면 안 돼. 안 된다. 다 그래서 주일날로 집들이 날짜 잡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딱 집들이를 딱 하고 난 이후에 동창생 하나가 딱 보니까 저기 전에는 내 가방 못 찌었는데 이게 집을 샀다고 내한테 지금 어깨에 힘을 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김 집사를 이제 싹 꼬시는 거야. 야, 김철수, 그래, 내가 하고 어디 좀 가서 저 광안리 해먹으러 가자. 그래. 야, 이제 자기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거야. 옛날에 자기를 막 괴롭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자기를 해를 사주다 그러고 자기를 데리고 가고 오니까 막 기분이 막 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분 딱 다니다가 뭐 또 사주고 이렇게 마음을 딱 사고 선물도 하나 딱 주고 그래 놓고는, 야, 친구야, 사실 내가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돈을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내가 다 한 달만 딱 쓰면 되니까 담보로 조금 잡혀줘. 융통이 안 됐는데 지금 딱 돼. 그래? 자기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온갖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아쉬운 소리 딱 하니까 어깨에 빡 힘이 들어. 내가 네 일을 위해서 보증을 딱 써요. 보증을 돈을 각 찍어준 거예요. 돈을 각 찍어줘. 그래, 목사님이 집들이 때문에 교회를 안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억장이 무려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드는. 그래서 이제 교회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또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가끔 한 번이 또 빠지는 거야. 그러고로 이제 6개월인가 1년이 됐네.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집사님, 요즘까지 아직도 집들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그럼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그래, 이렇게 전화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이 집사님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참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화를 하기 얼마 전에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쌍이 탁 보이는데 역시 전과 같은 포크레인이 타고 와가지고 이제는 그 김집사 집에 걸 퍼서 바깥으로 다 이렇게 전부 퍼내는 거야. 퍼내. 그래서 이거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러자마자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전화를 한 거야. 그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보증을 썼는데 이 친구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이자도 안 주고 한 달만 급한 걸 이렇게 돌리면 돼서 해준다고 이자까지 다 쳐주기로 했는데 그래 결국 이제 그 경비가 날아가 버리고 똑같이 돌아가 버려. 참 나는 이 이야기가 참 새 생명을 얻은 삶은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뭐냐? 부모가 지금 갑자기 병원에 이분을 구급차로 싣고 갔다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구급차로 싣고 가서 병원에 갔다는데 그 자식이 그 연락을 듣고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가야 돼요.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병도 알고 그런데도 거기 붙어서 효도를 다 한다고 이미 다 그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 뻔한 거잖아요. 그 놔둬도 다 간병인 있고 뭐 잠깐 예배하고 가도 아무 상관없거든. 그런데도 부모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거기 맥이 있는다. 거기 효도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은, 새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네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No.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엘리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죠. 엘리 선지자가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불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자식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 사랑이라는 것이 자식 사랑에 매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야 그리 하지 마라, 그리 하지 마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요, 적어도요 그 시대에는 선지자라면 묶어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치라고 명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아이고 돌 때리고 있으면 누가 와서 아이고 선지자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럼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용서해 주고 그래 해야지. 죽으면 죽고 말이지. 돌 맞아 죽으면 죽고 하나님 뜻이고 막 하면서 거기서 처분을 선지자로서 직결 처분을 해야 돼. 자식이든지 말았든지. 왜? 성전에서 간음을 하는 수정도는 여자더라고.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걸 두고 보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안 얻었기 때문에 여전히 헌 생명 안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의 삶에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로 왕노로 생명으로 왕노로다는 이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영생의 길. 또 의로 왕노릇하고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임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고, 혹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난날에 그 행하던 그 육신적 행위와 생각과 그런 걸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주요,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주여, 내게 새 생명으로 행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새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